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 바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동족이 오히려 그 구약을 다 알고 율법을 다 아는 말씀을 아는 그 동족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실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길이었지만 거기에 손을 댄 사람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그 핏값을 받고 죄악의 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이 꿈을 꿀 때만 해도 요셉은 참 좋았잖아요. 자랑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현실을 보면 꿈이 없어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이럴 줄이야. 또 자기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왜 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정말 일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밤을 새면서 생각해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막 의문이 드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죽을 위기였는데 목숨을 건지고 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면서 가능성이 1%라도 아직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와 성령이 비밀 요원처럼 우리를 잘 보호해서 지금까지 신앙과 삶을 유지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그렇지만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좀 정신이 돌아오면은 자기를 구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당연히 그래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형 나야 요셉 아버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럴 수가 있냐고 형들 막 원망하기도 하고 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형들은 그 옆에서 그냥 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그냥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이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이미 살인을 막 또는 미워하는 거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옆에서 그냥 밤이 넘어갑니까? 자기 동생이 막 옆에서 살려달라 또 막 울고불고 애원하는데 참 그러니까 이 죄악에 물들면 뭐 눈에 병이 있는 게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팔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회사에서? 또 내 스스로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두 번씩 배우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아마 어른들도 살아오면서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도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래서 그냥 산으로 올라갔든지 혼자 뭐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뭐 있잖아요. 어떻게 내 스스로 뭐 어떻게 했든지 이런 어머니들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막 자식들 때문에 차마 막 어떤 분들은 막 그 뒤에 그 동네 뒤에 연못까지 올라갔다가 자식들 눈에 밟혀 내려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분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참 사는 게 너무 고단해가지고 그 뒤에는 보통 시골에는 농사 지니까 옛날에 다 못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가서 그냥 빠져 죽으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 자녀 그 있잖아요. 두 명이 있는 눈에 밟히더라.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서 잘 살았다 그랬어요. 잘 살고 예수 믿고 이제 복 받으셔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참 여러분 뭐 그분 예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남편이 속썩여요, 막 부인이 속썩여요, 자녀가 속썩여요. 그거 콱 그냥 이래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려놓고 또 지금까지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세겜에 갔다 오라니까 세겜으로 떠났던 그 순종했던 사람이 그럴 뿐인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분명히 꿈을 봤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막 구덩이에 쳐박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았는데 현실은 뭐냐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미움받고 있고 시기받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지금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를 팔려갔기 때문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바로 즉시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그 형들은 참 잔인하게도 양심의 가책 없이 동생을 죽으라고 그냥 옷을 훌딱 벗기가 웅덩이에 던져놓고는 그냥 시시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야, 이런 거의 산적대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저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미 살육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한 성의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아주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나중에 그러나 동생을 팔고 나서부터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 나중에 보면 그걸 10년 넘게 그 고통 때문에 자기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사꾼들, 상인들을 만나야 돼요. 저기 팔자 이런 제안을 또 유다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정확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또 꿈을 잘 해서 얘가 총리가 됐다. 이걸 아니까 요셉 괜찮지 인생이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당시에 17살에 현장에 있던 요셉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제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크다가 완전히 막 이제 묶여가지고 그 광야를 걸어가서 애국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광야를 끌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요셉도 형들도 그 상인들도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이 손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워서 팔고 그냥 돈 조금 주고 노예 하나 얻었다 싶어가 상인들은 대고 내려가고 그런데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도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의 과정 또는 이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 올 줄 몰랐듯이 이게 또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계획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를 해석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이 어느 쪽 아닌가? 나는 어느 때쯤 하나님 나를 불러갈까?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간섭하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났다는 것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애굽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완전히 이제 낯선 곳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울고불고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을 좀 지나봐야 이 코로나 시대가 해석이 될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사에서 처음에 박해 시대가 있었고 또 기독교가 고민받던 시대가 있었고 또 유럽의 대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또 청교도들이 핍박받고 미국으로 건너가가 막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 또 거기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부흥이 되고 아시아가 부흥이 되고 꿈도 못 꾸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또 거기에 어떤 교회가 사용되고 어떤 성도가 사용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을 지날 때는 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고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워 보여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 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아까 루벤이 나섰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자, 그러면 돈도 벌고 동생도 살 거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자 정도가 아니고 집으로 데려가자, 이제 저 정도 이제 구덩이에 쳐넣었으면 정신 좀 차리겠지, 집으로 데려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의 신앙이 아직까지 한계가 뭡니까? 자기 형제라 그러면서도 죽이지는 말고 팔자, 여기까지.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움직인 겁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 르벤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이 유다의 말은 청종했다는 게 따랐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피를 묻혀본들 뭐하냐, 팔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여러분 이렇게 혈육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야 힘들더라, 이제 정신 차렸을 거다, 데려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혈육이니까 팔자. 이게 좀 결론이 좀 어떻게 읽어보다 보니까 저도 참 웃기더라고요. 이 유다가 이렇게 형제고 동생이다, 데려가자 집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래 동생이고 형제다, 팔자. 그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 신앙의 한계예요. 아까 루벤의 한계가 있고 유다의 한계가 있듯이 다시 데려가지 않고 그냥 흥분한 동생들을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좀 마음이 가볍잖아요. 죽이고 아니면 구덩이에 쳐넣어놓고 떠나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이지 않고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돈도 좀 벌고 좋지 않냐, 눈에 가시도 없애고. 근데 이때부터 이 형제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양심이 그때부터 살아나. 희한하게 나중에 보면 10년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나 누구의 소개로 어떤 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간다거나 또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거나 이게 뭐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서 해석해보면 조금씩 세월이 저도 뭐 더 흘려야 되겠죠. 조금씩 더 지나가보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 직장과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뭐 크게 아니고 딱 중년이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앞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거기 가게 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또 이런 가정을 만나고 또 이런 아이들을 주시고 여기 해석이 돼요. 일정 부분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얼마를 받고 파냐면요, 은 20을 받고 팝니다. 야, 동생을 파는 20, 은 20에 그냥 동생의 목숨을 팔아버립니다. 아주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를 자기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팝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예수님이니까 좀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랑 지금 요셉이랑 예수님 때랑 아마 그 가치가 다르죠. 시간 차이는 엄청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값을 치르고 팔려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이고 한 명이 배반하고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형제 가운데 판 거하고 똑같아요.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을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아버려요. 굉장히 그림이 똑같습니다. 자기 형제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팔려서 종으로 갑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참 놀랍게도 구덩이에서 끝났으면 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닌데 애국으로 달려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 지금 이 당시에 요셉에 비춰보면 참 비참하죠. 아니 아버지 해준 저 예쁜 옷 입고 와서 형제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가 구덩이에 처박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혹 가다가 마주치는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천국을 상속받을 믿음의 백성들인데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자기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또 문제들 또 눈물 흘리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온 집안을 구원한다거나 온 교회를 구원하거나 온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석이 돼요.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오게 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은혜의 손길로 빚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작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요셉과 또 야곱과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결국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참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영상을 통해 보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좌절과 절망,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고 또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은 참 그 아름다운 17살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비참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요셉을 위대한 자리에 올리시고 빛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